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까지 말씀을 살폈는데요. 오늘은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원래 7번 순서상으로 7번째 계명을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초등서부터 중고등부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통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주 은혜가 넘치죠. 그래서 그 7번째 계명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좀 이렇게 적용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도 끝나고 이 통합 예배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부서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 세대 어중간하게 적용시켜서 이 말씀도 아니고 저 말씀도 하고 알아듣기 힘든 말씀이 되기보다는 그 세대별 연령별로 맞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끝나고 부서별 예배 시작하면서 그때 7번째 계명 나누도록 하겠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호랑이 기름이라는 연고를 사용을 했습니다. 호랑이 기름 어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 조그만한 유리병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안티프리라민 비슷한 연고인데요. 냄새가 좀 독하고 뭐 효과는 뭐 좋다고 하는데 그런 연고를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호랑이 기름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게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동역자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느 나라에 이제 여행을 갔다 오시는데 그 나라 호랑이 기름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품으로 선물을 사다 주곤 하는데,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제 기념품을 사는데 이제 상인들이 이 호랑이 기름을 많이 파는 거예요. 많이 파는데 이제 세트로 이제 어떻게 하나를 팔겠습니까? 선물인데. 그래서 세트로 막 10개들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트로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상인들이 그 호랑이 기름을 세트로 이렇게 사가지고 뭐 하나씩 나눠주겠죠. 아니, 여기 한 세트씩 나눠주나요? 하여튼 그 호랑이 기름을 이렇게 세트, 10개 정도 되는 세트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어떤 상인이 그 10개 정도 되는 그 세트에 2개가 더, 가운데 2개가 이렇게 딱 더 올려져 있는 그런 거를 같은 가격에 이게 팔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2개가 더 보너스로 들어있네? 이렇게 알고서 그거를 이렇게 구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구입해가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그걸 끌어봤는데 그 2개 보너스 밑에 이게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2개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래서 다 속아서 사는 거죠. 보너스가 2개가 얹혀져 있는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2개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0계명 중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죠. 도둑질이 죄라는 것은 아마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그걸 어떻게 할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은 큰 잘못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도둑질이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도둑질이 죄라는 것을 계명으로나 또는 법으로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나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물건을 계속 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법천지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양심이 뭐 특출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은 뭐 남의 물건 훔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물건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하는 거죠. 저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안경을 꼈을 때 좋은 것으로 맞춰주셨죠. 제가 그거를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안경 처음 꼈다 그러면 이거 좋은 거라고 무슨 재질이라고 비싼 거라고 이렇게 막 자랑했는데 그때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체육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안경이 없어졌어요. 좀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마음 아파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안경을 다시 안 썼어요. 사실 그때 쓸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중3, 고1 이렇게 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그때부터 또 안경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제 소원은 안경 안 쓰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 중학교 때는 왜 그렇게 안경을 써보고 싶었는지 지금 이제 안경 안 쓰는 게 내 소원이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도둑질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 훔치는 사람은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그 도둑질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고통을 주면서 사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면서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 8계명 잘 지켜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뭐 함부로 남의 물건 훔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좀 더 광범위하게 그런 의미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게 더 나쁜 거 있습니다. 강도짓이 있습니다. 강도짓. 남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는데 몰래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드러나는 데서 대놓고 앞에서 무력으로 빼앗아 강도죠. 강한 도둑. 이런 건 더 악한 것이죠. 뭐 그런 일,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도둑질 중에 또 어떤 것이냐. 이번에는 교묘하게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사자로 시작하는 건데요. 사기.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사기. 이런 것도 도둑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뺏어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게 하는 게 다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꼭 이렇게 강도질, 도둑질, 뭐 사기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이제 장사를 하거나 이제 매매를 할 때 이게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 이런 거를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좋지 않은 물건인데 마치 좋은 것처럼 막 거짓으로 막 가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비싼 가격에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건 사는 사람은 진짜 그런 줄 알고 이게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 이게 비싼 가격에 그것을 구입해 가는 것이죠. 그 집에 가서 써보니까 이거 다 이게 장사꾼이 속인 거였어요.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별로 많은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될 거를 많은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짜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을 내고서 물건을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지출하게 된 부분은 부당하게 빼앗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이지 않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도 도둑질과 같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속여서 물건을 비싸게 영업사원이 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업사원들은 정말 있는 그대로 장점만 잘 말해도, 잘 설명해도 영업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없는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영업사원 잘 못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해서 좋은 제품을 많이 팔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격을 매기는데, 가격은 얼마든지 비싸게 매길 수도 있고 싸게 매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제품이라 해도 그 파는 사람이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파는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싼 가격에도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비싼 가격에 팔거나 싼 가격에 팔거나, 비싼 가격에 팔거나 싼 가격에 팔거나, 그 문제는 이제 소비자가 더 잘 압니다. 비싼 가격에 할 때 그만큼 가치가 있나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사봤더니 뭐 비싼 만큼 제 값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건을 많이 안 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저렴하게 가격이 나왔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이 나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쉽게 한번 사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봤더니 가격도 싼데 제품이 막 비싼 거에 비해서 별로 손색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싸고 괜찮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많이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거나 싸거나, 가격을 매기는 것은 판매자의 재량이죠. 그래서 그것을 소비가 알아서, 요즘에 가성비라고 그러죠. 전에는 비싸면 좋은 거보다 그러고 막 비싸면 막 사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속죠. 가성비를 얼마나 따지는지, 싸고 좋은 거, 비싸더라도 비싼 만큼 가치를 하는 거. 그 가성비를 우리 소비자들이 한 10년 전보다 더 지혜로워지셔가지고 그런 거를 잘 알고 잘 소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든 적게 책정하든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매기는 것 자체가 비싸게 매겼다고 잘못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속여서 비싸게 매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싸게 매기면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비싸게 매고 좋지 않은 걸 좋다고 속여서 그것을 구입하게 만든다.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판매 과정에서 거짓말을 속여서 실제 가치 이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은 잘못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판매자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죠. 지혜로운 기업인들도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 기업이 신뢰를 잃게 되고 그 기업이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도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항상 유익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상대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손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정직하고 항상 진실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항상 유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항상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고 해서 내가 꼭 항상 손해만 본다, 그렇게까지 이끌어갈 것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꼭 손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거래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윈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윈, 영어로 WIN, 이기다라는 뜻이죠. 이기다, 윈.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지게 되죠. 루즈.
그래서 보통 전에는 이제 기업 간에 경쟁할 때, 아, 나는 이겨야 되고 넌 져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서로 상생해야 한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겨야 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윈윈이라는 것은, 요즘 세대, 요즘 시대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일 정도로, 거래라든지, 이런 판매에 있어서 항상 윈윈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윈윈은 이 매매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윈윈은 사실 있어 왔습니다. 윈윈이라는 것은 양자가 모두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한 물건을 구입하는 일에 있어서도 윈윈의 법칙이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스마트폰이 지금 없고 저쪽에 매달려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면 왜 구입하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값을 지불을 하고서 그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생겼습니까? 유익이 안 생겼습니까? 유익이 생겼죠. 스마트폰이 생겼잖아요. 스마트폰 가격을 지불하고도 나에게 스마트폰이라는 더 큰 유익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기꺼이 그 스마트폰 가격을 지불한 거죠. 근데 나의 유익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내가 샀다는 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샀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겼죠? 그러면 판매자는 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판매자는 스마트폰 팔고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이득을 취했죠. 이와 같이 이 거래에는 항상 윈윈 법칙이 적용하는 것이죠. 구매자는 물건을 얻어서 유익이 있고 판매자는 돈을 받아서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런 판매나 이 거래에는 윈윈 법칙이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상대방에 항상 유익을 끼친다 해서 나에게 손해만 있는 것은 항상 윈윈 법칙이 적용합니다. 상대방에게 잘해줬다고 나에게 손해나는 것이 무엇이겠어. 그래서 보통 거래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거래는 딱 그 절충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과 나 사이에 50대 50의 유익이 돌아가는 그 절충 지점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판매를 할 때 어떻습니까? 이거 서로 자기가 더 좀 이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50보다 더 많이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 70, 80, 90 이렇게 유익을 얻으려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내가 50보다 더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 60, 70, 80 이렇게 서로 땡기면서 그거를 절충점 찾다가 어느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가 어떻게든 더 많은 유익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과장도 해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서로 더 유익을 많이 얻으려고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한 50대 50 정도에서 아니면 조금 더 양보하는 선에서 이렇게 타협이 이루어지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보하는 차원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손해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조금 더 유익을 많이 차지하게, 내가 30 정도 유익을 얻고 상대방이 70을 유익을 얻었다. 그러면 거래처가 많아지겠습니까? 거래처가 적어지겠습니까? 거래처가 많아질 수가 있죠. 이분은 정말 정직하게 좋은 제품을 잘 공급해 주신다. 그럼 거래처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30대 70이든 50대 50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항상 상대방의 정당한 유익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손해가 보더라도 그리스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주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뭐 조금 내가 더 유익을 취하자고 이렇게 밀고 당겨 심지어 이렇게 막 과장해서 거짓말 섞어가면서 그렇게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게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항상 유익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유익을 얻게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죠. 그리스도는 원래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항상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디 가나 인기가 좋습니다. 어디 가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물론 요즘에는 조금 그리스도인 중에 조금 잘못을 범해서 좀 그리스도인도 모두가 성인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의를 행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조금 잘못을 범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고 발각이 돼가지고 보도가 되고 그런 일 때문에 좀 교회가 좀 비난을 듣기도 하는 일이 있지만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항상 진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렇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습니까? 사랑을 받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고 유익을 항상 베풀어주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랑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고 진실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받는 대상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고 진실한 거 이걸 떠나서 그리스도는 매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왜 대단하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로 전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보자고 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가자고 이제 권하기도 하지만 또 복음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사실을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죄를 용서받게 하셔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사실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또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듣지도 못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이 복음을 적어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 이제 가자고 계속해서 권하지만 또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이 말을 했지만 오히려 더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지혜롭게 또 시간적인 간격을 두면서 적절할 때 권하면서, 그렇지만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제가 부족하지만 그 새생명 축제 기간을 통해서 이 앞에 그 길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작년에 좀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제약이 없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2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스크 쓴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얼마든지 전도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또 이번에 더 비중한 많은 영혼들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일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일로 전도를 하든지 그 전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교회에 뭐 내일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전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전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꾸준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는데요. 예.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나도 물론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사람이 전도에 힘썼을 때 그 영혼이 꼭 그 전도한 사람 통해서 교회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교회로 인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을 전하고 꾸준히 초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장소, 가장 적합한 때에 또 교회로 인도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때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경제적인 일로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진실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르지 않는 우물물입니다. 영원히 샘솟는 우물물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그 우물물을 마실 수 있는 영혼을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우물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을 닫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우물물을 닫고 전도하는 행동을 중단해버리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샘솟는 생명구원의 우물물인 것을 기억하고서 이 우물물을 개방하고 언제든지 영혼들이 그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을 받게 도록 이 전도 사역을 꾸준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진실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보다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가장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항상 진실함으로써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